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생긴다든지 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그런 경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사람 때문에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병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큰 병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 될 것입니다. 이 병은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뒤에도 또 찾아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죽으시게 하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한 내용과 증거를 가지고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병에 가장 크게 걸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로 멈추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이 일깨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 대표기도 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대표기도 내용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받은 말씀을 그대로 내 고백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들은 거하고 고백이 또 달라요. 그걸 그대로 적어서 일주일 내내 확인하면 참 좋겠다. 왜요? 그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유대인의 병을 고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손에 붙잡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걸 붙잡게 해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영적 축복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구원받자마자 처음부터 주신 것이 영적 축복입니다. 그걸 개인화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영적 축복을 개인화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안 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함께 그 축복이 믿어지고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안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복인데 그런 말들을 무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질 자체가 워낙 종교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이 좀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애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요한은요 마음에 딱 간직해 놓았다가 조금 전에 주님께 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이렇게 영적인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고 그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은 조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종교입니다. 근데 그 한계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해결 다 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다 해결하신 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네가 붙잡으면 지금 당장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겼느니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심판받아야 될 신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원래대로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알아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심판하는 것이니까 절대 내 말을 그냥 내 말로만 듣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두고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이라 그랬어요.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시는 것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오신 그 증거대로 지금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된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영적 축복의 개인화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바로 해라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영적 축복 개인화시켜라.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복된 영적 상태를 개인화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굉장히 눈이 무겁고 막 마음이 무겁고 막 일단 왔으니까 일단 됐다 빨리 마치고 간다. 정말 이런 분들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찔러요. 영적 상태, 말씀 묵상으로 인한 영적 상태를 교인화시켜라. 32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이죠? 앞으로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아들을 영접해라.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 아들을 반역하면 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스데반이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증거는 참되신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증거를 각인해라. 말씀을 각인될 만큼 받고 묵상만 하면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 여러분 오늘 각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지요. 신명기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해라. 무슨 말이죠? 각인해라. 전도서 12장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하고 묵상하면 최고 영적 상태가 그걸로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지금 잘 들려진다. 이미 영적 상태, 좋은 상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이왕 여러분 이 교회 나왔는데 영적 상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 회복하면 영적 힘 누리는 영적 능력 개인화시킵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냐?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맞냐?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세례 요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저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으로 오실 주님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메시아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 거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증거해 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탁 담고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말씀의 능력 흐름을 누릴 때 하나님의 권능과 새 힘, 이게 회복되면서 여러분 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잘못된 이론, 불신앙의 생각, 이걸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언제 집에 가시든지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면서 찬송하며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라는 찬송가 95장이죠. 여러분 천국의 상태가 이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는데 또 아쉬워요. 여러분 찬송가 270장에 보면은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런 영적인 힘을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이 잠깐 와서 증거하고 사라졌다. 잠깐 반짝 비추고 갔다. 요한은 잠시 비춰주는 등불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죠? 사람 때문에 믿는 거, 그 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조금 증거해주고 조금 도와주는 것은 내가 개인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개인화해서 영적인 힘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진짜 섬이 되면 혼자 가요. 혼자. 요셉 혼자, 다윗 혼자, 다니엘 혼자요. 두 번째, 전도의 절대 역사를 먼저 여정화해라. 여러분 복음 능력을 개인화 빨리 하고 망설일 것도 없어요. 시간 필요 없어요. 바로 됩니다. 그리고는 전도 절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진행되는 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여정화시켜라. 모든 일 속에 전도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아라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 증거도 도움은 됐지만은 진짜 증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의 역사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요한이 말씀으로 증거한 것도 도움됐지만 벌써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로서 포도주 만드신 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해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불치병자를 고쳐주셨죠. 이 병 고친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못 믿겠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이제 나타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믿는 믿음은요. 오래 못 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도 그 순간에는 잠깐 놀랐는데 안 믿잖아요. 앞으로도 말씀 언약을 모르면 이적 표적을 보고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딱 담고 설계가 되고 편집이 되고 그걸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작품을 현장에서 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2절에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딱 생겨요. 자, 우리 교회는요 너무 희망이 많습니다. 내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대표 기도만 딱 들어보면요 저대로만 믿으면 된다. 왜 웃어요? 그 믿으니까 그 고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왕 기도한 거 그거 좀 기록해가지고 어차피 기록했잖아요. 본인들은 책임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딱 담으면요 선물을 주시는데 야고보 2장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둘 다 뭐뇨? 그냥 믿음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에 올인하고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아무리 큰 사건이 생겨도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태가 오늘도 어떤 상태가 되면 좋으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했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곱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참된 답을 찾아 누리세요. 37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내가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누구든지 귀는 다 있어요. 그러나 듣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아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말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와서 지금 사역한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런 게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이다 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당신이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우리는 안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여.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심지어 외워요. 유대인들이 많이 외우는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밝히 말하고 증거하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사야서를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 왜 그런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 이야기만 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3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다 내 이야기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내가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 제물이 될 거다. 레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되게 해 주실 테니까 그거 믿어라. 민수기가 뭐죠?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신명기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분이 이루실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만 붙잡아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걸 다 이루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어요. 성경은 모든 인생 문제 답인데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요 한 개도 답이 안 돼요. 성경과 현장 문제가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참된 답을 얻게 하는 전도 여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전도 여정을 누려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이 죽을 고생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공짜지만은 하나님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피값을.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냐? 전도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 넣어요. 그게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전 세계 유랑민족, 그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왕이 튀르키예처럼 저렇게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려움을 해결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럼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왕이 사람 보내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면서 참 기다려야지 참 고맙다 하면서 막상 아들을 특사를 누굴 보냈냐면은 아들을 보냈어요. 왕자를 보냈어. 보냈는데 편지만 붙잡고 있지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영접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4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진짜 얻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의 의로 열심히 뭘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미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래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종교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언제든지 가장 먼저 현장에 준비해 두신 제자를 만나서 복음 말씀 나누면서 전도 흐름 누리면서 전도 여정의 삶의 여정으로 먼저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별 감동이 안 되는 분들은 고생합니다. 진짜 망설이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거부터 찾아서 여정화시키라고. 세 번째, 현장화. 뭘 현장화하느냐? 2, 3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 찾아보라고요. 첫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신 것이 자기하고 달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의 표시로 지금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늘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좋은 일 해라, 고행해라, 금식해라, 구제해라.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만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상태가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상태에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과 현장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회복해서 그 증인으로 현장에 서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일 속에서 세상 나라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자, 이 말 잘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 전후에 종교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종교는 뭐냐?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죠. 그들의 가르침이 있죠. 어떤 겁니까? 돌을 닦아라, 착하게 살아라, 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전부 뭐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너는 죄인이다. 너 노력을 포기해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겠다 하신 것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만큼 착하다.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선행했다. 나는 욕심이 없이 산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착하기 시합합니다. 서로 겸손한 시합합니다. 은연중에 그 부분이 인정되면 너무 기뻐요. 나는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그 사실마저도 알아주기를 원해요.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다. 복음인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내가 하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일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이긴 권세를 찾아서 현장화해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모세 이름 많이 갖고 있어요. 모세, 다윗 이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야 하면은 몇천 명 중에 몇백 명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 모세라는 말을 예수님이 왜 했냐면은 사람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율법을 좋아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율법으로 다 심판받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율법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 율법이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해봤자 소용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 고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46절이 더 중요합니다. 45절, 46절은 꼭 같이 봐야 돼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율법만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복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이 신명기 1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 오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39절에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모든 것은 나를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보여준 다음에 메시아를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들이 모세를 알고 믿었더라면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또한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했죠.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 3장.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왜 제가 물어보는지 아세요? 47절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도 이해 못한 너가 내가 지금 이야기한 말을 믿겠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사람 확실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단 흑암 세력을 이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찾아서 현장화해야 승리한 전도자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현장에 있는 음부를 이기라. 현장화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은 정말 희망이 있는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들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마음에 또 확인이 됐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의 일, 세상 살릴 멋진 미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영적 축복을 개인화하고 지금도 모든 일 속에 진행하는 전도 역사를 여정화하고 지금은 237 방향이에요. 237 나라 살릴 역사를 현장화해서 이걸 먼저 정착시키라고요, 여러분. 이거 먼저 확인하라고요. 우선 이걸 먼저 딱 장악해버리면, 먼저 여러분들이 딱 누리면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번 주간엔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정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다른 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처럼 이런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충만, 복음 충만의 역사로 매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신앙 가득한 해결 불가능한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했던 그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충만, 복음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개인화시키고 현장화, 여정화시키는 역사를 이번 주간에 저들이 확실하게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